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광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석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 7장에 대해서는 이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있는 문제, 즉 분파주의, 또한 음행에 대한 것, 그리고 교인들끼리의 그 소송, 또한 방탕, 음행에 대한 이 방랑과 이 방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이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갖고 이 과도한 이 종말적 실현론, 즉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아무렇게나 놀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방종주의, 성적 쾌락주의에 빠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몸에 대한 또 한 가지
잘못된 오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즉 7장에서부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서 질문한 그런 질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이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영육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가치 있고 육은 무가치하고 악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들은 바로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관계, 즉 성적인 관계를 금욕하는 것이,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있어서도 성생활을 삼가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결혼 내에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성적 의무, 그리고 이 동등한 상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과 24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즉, 바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라.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를 그냥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 여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유가 곧 자유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12절과 16절에서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일 믿지 않는 어떤 불신 아내가 있어서 그 불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그리고 불신 남편이 있어서 그 불신 남편이 아내를 함께 사는 것 좋아하면 그 남편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그들이 원하면 함께 살라. 만일 그렇게 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 불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안 믿는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결혼 관계에서 어떤 거룩한 언약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 산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우자로 말미암아 관계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즉 구별된 관계가 된다. 거룩한 관계가 된다. 이것은 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금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이방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순수성을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제사 제도에서 레위기의 여러 가지 이 부정과 이 오염 규정에서도 역시 우리는 이 부정이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그 상황을 보죠. 그래서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어떤 이 오염된 곳에 만지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 왜냐? 그 부정한 것에,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면 그 부정한 것이 오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완전히 반대가 됐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부정한 중풍병자나 아니면 그 혈우병, 유출병 여자나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유출병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들과 중풍병자와 상종하지 않았죠. 왜냐? 그들의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중풍병자나 아니면 그런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밀고 들어가서 오히려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약과 구약의 그 인식론적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히려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오히려 성령을 소유한 그 신자, 그리스도인은 그 거룩함, 성령으로 인한 거룩함이 불신 배우자 그리고 불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복음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침투된다. 영향을 미친다. 선하게 그들에게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라는 구원이 아니라 이 아내의 그러한 거룩함 그리고 아내의 그러한 영적 영향력 때문에 언약적 은혜 영역으로 그들이 한 걸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불신 남편, 불신 이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면 그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거룩한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전인 그런 거룩한 자들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흘러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신 가족, 불신 남편이나 불신 그 자녀들, 이런 자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결국은 이때 만에 혼자 믿는 경우, 남편이나 혼자 믿는 아내 같은 경우 많이 외로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불신 가족이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14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전도나 어떠한 엄청난 기적 이것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선한 영향력, 그런 신실함,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 섬김, 온유함, 신실함이 결국 그런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 그 시댁, 불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또한 이 밭을 갈듯이 그렇게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 가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할 때 거룩한 영역으로 계속해서 끌려오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으로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거룩함이 전파되고 전염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불신 남편을 위해서, 불신 아내를 위해서, 불신 자녀와 불신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도가 결국은 그 거룩함, 구약과는 다르게 거룩함은 전염이 됩니다. 거룩함은 흘러가서 거룩하게 합니다. 언약의 영역으로 끌려오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